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자성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아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안 입는 것도 빼서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타이즈를 빼서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이렇게 추울 때 또 몸을 잘 보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 새벽에 늦지 않고 하면 몸이 괜찮아지실 텐데 항상 저의 실수로 인해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연상할 수 있는 건 이것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혼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부모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찾아와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죠.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는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의 작은 소리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표정 아니면 제 환경, 제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그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시는 부모님의 손길을 또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토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깊이 이 묵상을 한 다음에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비로소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죄를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활 쏘는 자의 의도와 다르게 화살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허락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만남과 그 만남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교만하여지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 그를 넘어뜨리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곧 뱀이 다가와서 무엇이라 유혹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죄의 잔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나가게 되냐면 죄의 잔재, 곧 내가 힘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것을 수탈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곧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되어서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은혜로 우리는 이끌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짓밟고 그리고 억압하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수탈해 나가고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에 대하여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50장과 51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건지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보는 것처럼 과거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응답에,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간구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가운데 벗어나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억압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읊조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경건과 거룩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 개불과 같은 바벨론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래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바벨론의 하나님의 망치 또는 철퇴라고도 표현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에게 놀라운 힘과 놀라운 영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들의 신은 곧 마르둑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바벨론이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은요, 이 고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되게 서늘하고 공기가 잘 순환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타작마당은요, 타작할 때만 사용하지 그 타작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비워놓는 공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은 타작할 때만 쓰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도구인 바벨론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교만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괴물과 같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34절에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큰 뱀이라는 단어는요, 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뱀, 뭐 아나콘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렁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말로 큰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탄인을 다른 이 욥기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리오야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시편에서는 이 가늠할 수 없는 큰 존재, 곧 큰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탄인이라 불리는 이 큰 뱀, 곧 괴물은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상 자체가 무엇이냐면 강력함이겠죠. 곧 이 강력함, 곧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떠나가 교만함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수탈해 나가고 괴물처럼 그들을 다 잠식해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탄인이라는 이 리오야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한 가지의 의미를 또 한 가지를 또 숨겨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편 74편 13절에 읽어보면 이 괴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 리오야단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괴물이고 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 상처를 입은 이 큰 뱀 탄인이라고 존재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 같은 이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저 패배한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 곧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이 우리를 잠식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나를 억압하면, 나를 짓누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정말 큰 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실패하고 이미 패배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들이 돈이 우리를 잠식해가고 다른 권위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다 수탈하며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도리어 이 죄에 대한 결과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과 힘과 이 모든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에 맞서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우리는 모든 슬픔 가운데 잠식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 가운데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큰 뱀, 곧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작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죠. 그러나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힘이 생기고 또 성도들이 함께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유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 그때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나이가, 때로는 우리가 많은 능력이,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도구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괴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해 나갔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연약할 때에는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힘과 권력이 주어지는 그때에는 또 다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교만함에서 우리가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읊조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이 백성들의 이 건져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애굽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놓여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바벨론에 순응하여서 바벨론이 주어지고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또 포로로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었겠죠. 오늘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가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정말로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바벨론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포로된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처럼 읊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바벨론의 이 마루족에게 실패한 하나님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실패한 하나님처럼 이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마루족에 패배했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마루족의 신전 아래에 놓여진 것처럼 그 마루족의 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상상해 볼 수 있죠.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이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은 채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밖에 하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정말 내가 못 살겠다. 이 바벨론의 수탈과 이 바벨론이 마치 큰 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 채 탄식밖에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보면 새로운 시점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전에는 이사야가 썼고요. 이사야 이 다음에 40장 이후부터는 이 포로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루족을 향해서 너 그 우상이라고 이야기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읊조림마저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5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말하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상황조차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힘들어 죽겠다. 저 바벨론 때문에 정말 신경 써 죽겠다. 차라리 저 바벨론에게 순응하여 살아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미 실패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나? 차라리 바벨론 앞에 잘 보이자.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백성의 상황이었다. 이런 읊조림에, 이러한 정말 탄식 섞인 읊조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같은 걸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거는 존재하기 힘들어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욱조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탄식 섞인, 그들의 정말 아픔 섞인, 그들의 정말 슬픔 섞인 그냥 내뱉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이요 우리 위에 굴림할 때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위에 굴림해서 마치 돈이 우리를 억압하고요. 돈 많은 자가 우리를 다 짓누르고요. 마치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소리 하지 못하는 정말 처절한 아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들면 정말 힘들면요 기도도 안 와요.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욱조림마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죽겠다 라고 하는 것도 들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욱조림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조지 물러라는 이 사람이 항상 기도 응답이 많이 받은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어느 한 날에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아이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나가던 재고가 넘친 그 빵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하겠어요 라는 그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들 그 사건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욱조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절망과 같은 슬픔과 같은 아픔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바벨론의 무너짐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욱조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로부터 44절까지로 끊임없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읽어보면요 이 부분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44절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물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여기서 이 벨은 무엇이냐면 이 벨, 곧 마루둑을 이야기해요. 이 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중의 신, 신중의 으뜸, 곧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신중의 신, 곧 마루둑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신들마저도 벌하신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성벽,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벽을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제하신다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은요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쉽게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인
이 고레스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과 연합국들과 함께 이 모든 펜스를 치고요, 모든 보호막을 치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철저히 망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돈이 이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를 억압하면요,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면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악함에서 우리가 철저히 떠나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만약 그것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서 분명히 떠나가서 도리어 우리의 읊조림만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말 이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2019년 우리의 폐허가 부활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결단함과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다시 한번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